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시대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니까 이것은 계속 강조하고 싶고 또 계속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니까 다 옳고 뭐 성도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참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함께 거하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래서 주님이 언제 뽑으라 하냐면 마지막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지막 때에 점점 갈수록 주님의 일들은 드러나는 일이 확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의 부흥과 개혁에 있어서는 갈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을 맞이할 수 없고 반대로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교회의 쇠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갈라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같이 이제 내용이 있지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어떤 종교인가?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이 없는 기독교다. 이 두 가지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영상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내면적으로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을 통한. 그것이 이제 그들 내면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갈라져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고, 설교고, 또 성도들인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 구원도 못 받았고 구원도 목적이 아닌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분별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사람들은 열광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부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의 진리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자꾸 갈라져야 돼요. 갈라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생명의 진리로 넘어와야 돼요. 제가 이런 지루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명의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뒤에 이제 변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나오겠지만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중심인 게 기독교예요. 이 얘기가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흘려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갈라야만 하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갈라야 되는가? 첫째는 성도의 구원의 길을 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전 성공이라는 것을 종교화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대망 사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초림 때 예수님이 죽겠다, 죽음의 3번의 고지를 했을 때 제자들이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건데 왜 죽냐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였어요. 종교개혁가였어요. 왜 그러는가? 인본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의 영이 시대에 장막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투예요. 전투, 분투, 전쟁이에요. 전쟁. 영혼을 사탄의 이빨에서 건져내는 전쟁을 하고 계신 것. 거짓들 속에서 진리를 던지시는 그 모습은 마치 군사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 이 인본주의에 쩔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재림 대망 사상을 갖지 못해요. 그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에서 완성되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꿈꾸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갈라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아요. 성경에도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성령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령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역사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내부적으로 얼마나 부패했었냐. 성령 사역과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교단 혹은 그러한 세력, 그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대놓고 말 못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장막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이미 끝났어요. 역사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그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내부적인 전략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가 터키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터키가 이슬람화되어 있죠. 세계적인 강경파가 있는, 이슬람 강경파가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내부적으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가 무너진 걸 넘어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공격적인 이슬람, 극렬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의 본거지 터키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이 외형적 성장 이면에 있는 성령론에 대한 철저한 박해, 건물도 짓고 사람도 모으기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연예인도 불러다가 집회는 하는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성령 은사 중지론,
그 본거지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넘어와서 얼마나 강경하게 자리 잡았는지 회계를 넘어서서 통탄해야 할 문제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만약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 성령을 방해했던 이 역사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회개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장로교인들이라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을 이해할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왜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 위에 성경책을 주일날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에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스도 안 타야 하는 걸 우리가 무슨 기행문처럼 읽어대야 되고 주일날 외식도 안 하는 것이 마치 무슨 공적이냐, 그렇게 우리는 간증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이 성령론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외식적인 거룩함, 인간의 가식적인 그 경건주의,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장로됐음을, 하나님의 백성, 교인 됐음을 증명하느라고. 여러분, 그 역사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고, 제가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요, 종교의 영의 실체, 이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좀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건 저희가 지금 출판 중에 있는 그 책에도 좀 나오고, 그 2단계 책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전략, 음모, 사탄의 계획이 뭐냐, 사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임금 노릇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인간도, 땅도, 창조물도, 심지어는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이 영광과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의 죄의 종노릇을 지키며 그들에게 헛된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을 흉내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카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원리들을 자기가 다 가져서 자기의 영광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나요?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교회 가갖고 빼내가지고 무슨 추수다, 바벨론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 가지고 교인들을 뺏어가갖고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요? 그 왜 신천지라는 데는 들어보니까 공부방이 따로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강림이라는 전도사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아무나 간대? 못 가요. 공부방에서 7개월 동안 하루 일주일에 4번을 하루를 6시간을 일주일에 4번을 그렇게 7개월인가를 비유풀이 끝내서 예배당에 넣어놔야 찬송가에 이만희 경배 찬양해도 사람들이 이거 사이코네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면 딱 보내놓고 예배당에 넣어놓고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은 이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부르게 만드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배당 넣는다는 거죠. 자, 예배당 넣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그 신천지 김강림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나요.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경배받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약속의 목자라고 그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 그게 그렇게 좋았어? 아, 진작 얘기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니는 약속의 목자, 니는 보혜사.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내가.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풀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될 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네? 생각해보니 나야. 문자 풀어보니까 나네. 나를 경배. 장난하니? 지금 사탄의 이 계획과 목적을 생각해보면 너무 이단들이랑 비슷해. 그분뿐이에요. 뭐 어디만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일, 통일교 전부 인간의 하나님이라. 그래 뭐예요? 하나님이라서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도록 왕관을 스스로 쓰고 금빛 도포를 입고 그러는 거 다 죽었어. 전부 그 놀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데도 영광과 경배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남으로부터 칭찬과 경배와 영광과 인정과 이런 것들에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우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이 경배를 받는 거야. 경배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목적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강아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 전도하더냐고. 제발 저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좀 갖다가 경배시키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향한 전략의 서로가 사탄도 하나님도 사람을 갖다 놓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찬송가에 이름만 바꿔서 창작이 안 되니 카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걸 전부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신놀이 하는 거야. 종교놀이, 교주놀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나? 아이고 참. 돈을 가져보니 뭐 청평에다 땅 사갖고 별장 짓는 것밖에 더 해? 뭐 마이바흐 8억짜리 뭐 타면 그게 뭐 교주놀이의 목적인가? 욕구, 욕망, 탐심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신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이 땅에 쌓는 거 그거 하고 싶었나? 여러분 그게 어디 그들만의 일이냐고. 일반 교회는 안 그러고 뭐 일반 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목적이 예배당을 짓고 뭔가 교회를 키워가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펼쳐요? 두 가지로 펼쳐져요. 사탄의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둘째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자기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왜곡하고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먹혀요. 제가 얘기했죠? 늘 두 가지로 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상하게 성경 해석이 참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 해석이 되게 잘 먹혀요. 문자 해석을 하죠. 두 번째는 인간 중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이것은 어느 교단 교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아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상 안에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쓰는 그 모든 사탄의 전략의 주요한 목적이 전략 중에 힘 중에 능력 중에 하나인 말씀의 왜곡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문자 해석하고 인간 중심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게 이미 통계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을 해서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 해석하고 인간 중심 해석을 해버려요. 봐라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가 이룬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문자 해석을 하면 그 문자 해석이 전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과 인간 중심 해석이 병행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전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 언약을 먹으면 먹을 수 있어. 너 먹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는 책에서 그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7절을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규정을 딱 했어요. 행위 언약. 그 이전에 그럼 누가 썼는가? 기록에 의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양반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들어온 게 1647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아담의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의문을 가진 거예요. 첫째는 로마서 5장 12절의 문제.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문제가 열매의 먹고 안 먹고의 행위의 문제였느냐라는 것. 그러면 아담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었다라는 부분이 첫째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원인이 열매에 달렸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것이 또 왜 의문을 가지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그 이번에 출판되는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언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걸 공부해요. 그 이제 스프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언약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언약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나와요. 구원 언약.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라고 성경의 5구절에 기록된 걸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의 실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급조된 위조품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설계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 1647년에 걸어놓은 행위 언약을 도저히 깨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아담의 구원은 행위로 결정했는가? 그러면 구원 협약이랑 안 맞아요. 두 번째, 아담과 그 후손의 구원의 원리가 달라서 성경에는 구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느냐?
그러나 그것도 창세전 구원 협약에서 안 맞고 신구약 성경의 성경 신학적 구원론에서도 안 맞아요.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아담은 이렇게 구원받고 그 후손은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두 가지의 구원론을 말한 바가 없어요. 신약성경 어디나 구약 어디를 봐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행위 언약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책을 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행위 언약이 그러면 그 문자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고대 근동 지방의 토판의 발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언급을 해놨어요. 인류 최고의 종교교육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고대 근동 지방의 조약 문서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언약 신학의 또 대가들이 다 써놨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따로 찍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규정한 행위 언약 아래에서의 성경 해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고대 근동 지방의 토판이라는 걸 통하여 선악과 언약을 비롯한 창세기 언약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은 먹고 안 먹고의 문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탄이가 창세기 3장에 야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참 이상해. 그거 비밀인데 그거 뜻이 있는데 아유 일부러 말 안 했어.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서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진짜 너를 그거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못 되셨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해석에 담아있는 묘한 뜻이 있음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기독교가 사탄의 이 문자 해석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문자 해석의 의미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문자 해석을 넘어서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 언약의 이 언약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율법 오케이 그것뿐 아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구원의 진리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종주권 언약을 한 번 더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목적,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을 기억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인간의 욕구를 충동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문자 해석과 인간 중심 해석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문자 해석과 인간 중심의 해석이에요.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인간의 한계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하나님은 세상을 낳으셨어요. 세상을 보내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두 가지예요. 인간은 육신이고 피조물이며 피조물 이렇게 피조물 개념이 이해되는가 몰라. 인간은 육신의 흙으로 만든 제한성을 가진
제한과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우린 100살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영원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되었는데 육신이에요. 이 피조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셨고 자기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시켜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되었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은 구별되셔서 인간의 피조물과 같지 않으시고 세상과 같지 않으신 그분은 인간을 만나실 때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카이나도 뭐예요? 바람으로, 구름으로, 빛으로 그렇게 밖에는 호흡으로 그렇게 밖에는 만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밖에는 이 땅에 임재를 못하세요. 거룩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빛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결국은 구약의 종교 제사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해요. 알고 보니까 인간이 왕적인 존재로, 선지자적인 존재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하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인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착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의 착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자임을, 우리가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사탄의 충동질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다 해보면 안 되는데. 자, 들어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생명되심이, 빛이심이 인간이 감지를 못해요. 다만 인간의 창조 자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느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중심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에 있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영광의 경배를, 우린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은 충격인 거죠. 너가 빛이야. 너가 생명이야. 너가 영원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앞에를 안 하면 요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공부 좀 더 하시라고 그러고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그러한 충동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빛, 생명, 영원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것을 배제시키는 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고 빛이고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생이 있어. 나도 영생을 만들 수 있어. 나도 나의 능력, 행위, 지키고 노력하고 바꿔보고 생각을 변화시켜보면 내가 지금 생각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미처 2장 17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몰랐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나의 무지를 좀 교육시켜보고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배우기라도 했었더라면 나는 이거 진리를 알았을 거고,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 문제 해결했을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식이라는 게 창조의 지식의 논쟁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어떻게 영생을 아는가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알 수 있다. 이게 무신론적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개선하고 바꾸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신론적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너의 문제는 미처 거기까지 몰랐던 거, 내지는 너가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거야.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더라면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어쨌든 계속 들어봐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무슨 TV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주는 거야, 사탄이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내가 생명이 있음을 미처 모르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 비밀이 있음을 미처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을 못 바꿨고 미처 그 관점을 몰랐고 그러한 생각의 변화를 갖지 못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생각의 문제로 바꿔가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얘야 나는 거룩해.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얘기를 베드로가 또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전체 중심이 뭐예요? 레위기 이만한 주석서라든지 책 다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거룩의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는 게 레위기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는 게 레위기서거든. 그러면 인간이 깨달으면 그게 무슨 거룩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의 불결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인간이 피조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절대절명적으로 진리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생명 권한에 대한 창세기 2장 17절의 생명의 권한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만 바꾸면 영생할 수 있는 걸 굳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인간 자체에 대한 또 그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져요. 이런 얘기 나중에 또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능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 이게 철학, 문화, 종교, 이방 모든 종교들이 거의 이 메시지. 문학으로, 인문학으로, 요즘에 얼마나 많이들 고대 세계 설명으로 15분 인생 바꾸기 전부 그런 인간의 가능성, 여러분 가능성, 끝까지 가능성 얘기해.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끝까지 얘기한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간단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말이지, 이거를 인간에게서 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거. 인간이 어느 정도냐, 영생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언톨로지 이런 게 다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인간이 좀만 개선하고, 인간이 연구하고, DNA를 뇌를 어떻게 하면, 뇌를 발달시키면 인간의 수명이 500년이 되고 뭉개질 수 있고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차원 산업,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복제산업, 복제를 넘어 지금 5차원으로 인공지능 AI 시대, 로봇으로 군대를 만들어 이제는 미국이 이제 로봇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위험 지역에 로봇을 보낸다는 거예요. 전투 로봇. 완벽한 전투 로봇. 스스로 하나의 항공모함이 되는 거야. 로봇 하나가 이라크에 파송되면 하나가 항공모함이야. 뭘 다 쏘고 여기서 계산해서 수만리, 수천 킬로, 수만 킬로에 해당하는 전투 전략 계획 다 세우고 엄청난 산업이. 그 정도, 인간이 그 정도를. 이 AI 산업이 더 나아가서 뭐예요? 결국에 이것이 추구하는 게 육체 영생이에요. 육체 영생. 창세기 3장 24절을 빌미로, 거 봐라, 선악과를 안 먹고 영생 생명나무를 택했더라면 천국 갔을 텐데, 영생을 얻었을 텐데라고 해석했던 모든 설교가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창세기 24장은 절대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했던 모든 내가 책 몇 개 갖고 있는데 전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절대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진리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봐야 알아요.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뉘앙스가 좀 틀려서. 자, 시작. 아멘. 또 있었는데 그 책에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탄의 역사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 자체에게 뿌리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라든지 TV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들을 법한 얘기들이 너무나 성경 해석인 것처럼 설교를 빙자해서 뿌려준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 대표적이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 여러분 저도 가끔씩 TV에서 설교 들어봤습니다만 엄청나죠.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이 없는, 오직 인간의 문제에 인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을 얘기한다 해도 인간이 치유받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인간이 꿈꾸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성경과 하나님이 등장은 하더라도 결국은 인본주의의 철저한 그 원리로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대형화를 꿈꿔요. 사람이 많은 걸 꿈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형화가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 움직이면, 인간의 본능이 작동을 하고 빌립처럼 성령이 가라 하고 성령이 사라지게 만드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가 아닌, 영혼 구원이 아닌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두뇌가 움직이는 전략은 바로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 작동하는 설교라는 건, 이거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현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교리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현지 이스라엘이에요. 800만 중에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통하여 가져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내 욕구 욕망의 포기와 현실적인 핍박과 따돌림, 조롱, 이런 일들이 감수될 만큼의 현대사회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 속에서 내가 나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현해갖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이 기본적인 구조와 가치를 갖고 있는 전체에서 예수를 향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이나 생각을, 이러한 삶을 구현시킨다는 건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과거처럼 출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대형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들의 욕구 욕망의 환성이 터지게 하려면 여러분, 내 DNA가 움직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투영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리와 방법이 성경을 빌미로 구성만 잘 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한복판에 있는 뜻이라니까요. 그 현장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좀 변혁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두 가지. 첫째는 신앙이 왜곡이 돼요.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율법주의, 곧 외식과 가식으로 바뀌어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득세를 하면 기독교라는 게 외식과 가식으로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성가대하고 교사하면 좋은 성도.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 구원 좋은 성도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안전판을 갖다가 깔아버리는 이런 식이 바로 이게 외식주의,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논리고 그들의 술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횡행하는 곳이야말로 외식이 가득해요. 성도 속은 다 죽어가도 외식이 가득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이 염증이란 말이에요. 염증. 그래서 안에 있는 고름을 못 빼줘요. 못 빼줘. 이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정말 병폐입니다. 병폐. 이 얘기에 대해 또 자세하게 내적 치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원리를 많이 아니까 또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뭐냐? 교회에 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구원인 거지. 몸이 교회 가고 성가대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절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쓰는 책에도 이걸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가 분명해져야 돼요. 죄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문제는 죄라는 게 모호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로마서가 얘기하듯이.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는 뭐라냐면 생각의 결여, 돈의 결핍.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결핍이다. 못 배운 거다.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해주지 않아요. 자, 이 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속을 갈라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죄와 분리를 못 시켜줘요, 이걸.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죄가 뭔지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절대 조건이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그 감격이 대단하지 않아서 뭔가 느끼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말 못해요. 제가 행위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행위언약이라는 게 자꾸 통용이 되면 인간의 죄가 왜곡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담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못 참은 거가 돼요. 좀 참지. 어?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그 15분 동안 먹지 말라는 걸 못 참은 죄가 아담의 문제가 돼버려. 그러면 요한복음에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이건 잘못된 얘기,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자체이시고 통로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를 건지심으로 내가 드디어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놓은 창세전 구원 협약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가 안 맞아 돌아가. 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것만 안 하면, 참기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의를 이루고 도덕을 하고 윤리를 지켰으니 나 이제 구원에 대한 합당한 조건이 됐겠지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알미니안적 생각이 이것이 통용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령에서 죄를 갈라주질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죄를 모르므로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구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라는 인식을 빼버린다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육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으면 죽어. 여기는 임시 거처야. 땅은 불에 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 영생 얻을래? 빨리 얻어야지. 그런데 한 가지 있어. 그리스도를 통하면 돼.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생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 이제 이 얘기를 결국엔 사탄이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에 집중한 종교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전부 다 나와갖고 꿈꾸는 거예요. 내가 잘되기, 남보다 올라서기, 남보다 부유해지기, 남보다 더 강력한 권위와 권능을 가져서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장, 벤처기업, 돈의 벼락부자 그런 걸 통해 좋은 차를 타고 비교하고 뭔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남들을 부리고 먹고 남들을 통치하는 왕적 놀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고 기도하고자 교회 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교 목적이, 기독교 목적이, 교회를 원하는 목적이 이것을 충족하기 위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가는 원인이라는 것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제가 앞에도 서두에서도 기도했듯이 이거 알으니까 우리부터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를 세워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여러분 이 비밀, 이 진리는 골로새서가 가득히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한 천지창조,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걸 깨닫고 바울의 소망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생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라는 진리,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가 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은 보혜사로 임하사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멘.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증으로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 문제. 여러분 기독교여야 되는 정말 간절한, 우리 모두가 제발 나보다 나으신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제발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떼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그걸 떼어놨는가? 그래서 예수님만 말하면 되지 왜 성령까지 얘기하냐는 사람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충분하지 무슨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 보혜사가 할아버지 하나가 들어왔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 예수님만 들어봤으니. 성경에 보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는데도 구원과 성령을 떼버리는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야. 뭐가 불편해서 도대체가.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임재, 성령의 임재, 이것이 떼어져 나가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산다, 내 뜻대로 산다. 그 다음서부터는 비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은 창조된 당시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저 영원한 나라와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 목적지향적 존재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 존재 특성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와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근데 비전과 꿈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단 말이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자기가 바라보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음이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동원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너 직업을, 대부분 직업이거나 돈이거나 땅이잖아요. 그걸 향해 가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박탈감으로 다가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담의 본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사실에 기쁨이 터지고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거 진짜 성령 받았다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음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성령은 구약으로 이해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두 가지. 첫째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음의 비밀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은 나로 하여금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쓰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결정되어지는 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이 진리가 포함된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성령의 은사 중지론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개혁주의에서는 왜 구원과 성령이 별도 옵션으로 따로 노는지, 구원 받으면 성령 받음, 이 의미가 나타내는 게 창세기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건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이 어마어마한 종교의 영의 이 세력을 부실 뿐더러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세력을 이기고 예수의 길로 따라가려면 명심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이것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져야 돼.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아멘.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보냄받은 삶이 펼쳐지는가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어쨌든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말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다다라서 그 내막, 그 전략, 숨겨진 의미, 그들의 사상들을 뿌리 뽑아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최소한 교회와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잘라낼 걸 잘라내고 정말 쓰러지고 썩어지고 훼손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재건하여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득하게 해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향적 존재로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목적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내 삶의 불을 태워 불타는 밤을 보내며 불타는 날밤을 보내며 나의 인생의 에너지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도록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하고 나는 성령 받아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 여기에서 주어지는 시간에 최고의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그것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내 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